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6절부터는 연결되는 이야기죠.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연결되는데 이스라엘이 받을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비극에 빠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또 회개하지 않는, 또 특별히 회개라는 그 내용 속에 사회적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메시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16절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제 여기 보시면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광장마다. 광장은 어디입니까? 시가지, 그러니까 도시에서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반대로 아랫부분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농부들은 시골이죠. 그러니까 도시든 시골이든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는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사람들은 울음꾼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할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곡하는 사람들, 아르바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아르바이트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뭐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 그 옆에 그 슬픔을 함께 울어주고 또 그것으로 싹쓸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 슬픔을 최대한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시면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통곡할 것이라는 거죠. 자, 1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죽음의 신이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때 뭐 여러분 뭐 만화로도 많이 보셨고 애굽에서 재앙이 임하는 거 막 그 죽음의 기운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숨을 거두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여기 말씀하고 있는 지나가신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심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애굽 당시죠. 애굽 당시에는 죽음의 신이 지나갔어요. 그냥 이게 그들 집을 그냥 들어가지 않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너희 가운데, 이거 애굽 사람들 가운데 지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 가운데를 지나가겠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여기 말씀이 조금 그렇죠.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야? 너희는 망한다. 우리가 여기서 퀘스천 힘들죠? 주님의 날을 바라는데 왜 망하냐?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종교인들 중에 외식하는 종교인.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방인들에게는 멸망을 가져와도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외식하는 종교가들의 심리적 상태였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뭐 살려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자, 19절 시작.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외식하는 어떤 자들이 당하게 된 결국은 이런 거죠.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 물리는 것 같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심판과 그러니까 그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은 다를 것이다. 왜? 그들이 외식. 그럼 외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식적으로만 종교적 행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요구했죠. 책망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종교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위로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예, 그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외식한다는 것을 잘 못 느끼죠. 외식하는 사람은. 왜? 자기가 분명히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구원과 그들에게 심판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제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은 막 의식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하나님 역겹다라고도 합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근데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또 22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나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쳐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드려졌던 그 예배 장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세 가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성전을 바꿔버렸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였는데 그 장소를 단과 베델로 바꿨죠. 그리고 거기서 어때요? 송아지 신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직자로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인을 대체했어요.
레위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설립됐을 때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절기를 바꾸고 비슷한 절기인데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 예루살렘과 북왕국. 왜? 그 두려움은 뭐였냐면 그 핵심. 왜 그렇게 절기를 바꾸고 왜 그 제단을 세우고 왜 레위인을 그렇게 세우지 않고 일반 백성으로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근간이 됐던 그 세워졌던 국가의 존립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가게 되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절기가 되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서울에 여기가 좋네 하고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평양에다가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어때요? 다 바꿔버려요. 레위인도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니들이 해. 그리고 어때요? 거기다가 성전이 없으니까 송아지 우상에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다 해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들을 계속해서 징계해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떠난 결과로 이스라엘 안에 나타났던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리죠. 정의가 사라지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하나님과 분리됨의 결과가 뭐냐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려지는 어떤 제물도 어떤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 23절 시작.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골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시끄럽대. 찬양한다고 했는데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것 소리를 나는 듣지 않게. 우리 요즘으로 하면 기타 소리겠지. 기타나 건반이나 다 집어치워라.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태도,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아주 저는 이제 중요한 5장 24절은 이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대법관 중에 그 헌법재판소의 법관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기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네, 헌법 재판관이 인용했던 그 표현입니다. 사회에 뭐가 필요해?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공의가 사라져요. 옳다고 하는 모두가 따라야 될 만한 의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바른 정의가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그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도 동일한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요. 뭐 요즘에 진짜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재판관들이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걸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그 기준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거 심판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법을 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하게 작은 그 물질이 작은 거 조그만한 뭐 초코파이 하나 훔친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량을 때리는데 큰 죄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때리지 않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강력하게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나라 안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풀려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거운 형벌을 받고 이런 사회. 하나님 그것을 불법한 사회, 공의가 없는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바꿔라. 너희 내 앞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이 법적 제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너희들의 잘못된 태도, 이것부터 바꾸는 것이 내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올바른 것이다. 더 먼저 해야 될 태도다. 이걸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회의 현상,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교는 종교, 사회는 사회,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현상은 뭐냐면 사회 안에 우리가 드러나는 도덕적인 현상들이에요. 기독교가 올바로 서 있으면 사회 안에 어때요? 도덕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일반 사람들에게 그걸 지적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코웃음을 치죠. 너희나 잘해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부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법원에 막 불 지르고 깽판 치고 다 교회 관련된 청년들이 갔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걸 조장하는 사람은 뭐 교회 전도사고 막 이런 거 하면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부끄럽다 못해 아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고 야, 네 사회 안에 이런 것도 너희들이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세게 표현해보면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그것부터 바꿔라 이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건 뭡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가 나한테 예배 제대로 드려본 적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리고 곡식제물 드렸지만 다 무슨 일 했어요? 우상숭배 했잖아요. 신명기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지 않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거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 이야기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건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왜? 시간만 나면 뭐예요? 우상숭배했어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태도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6절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당들과 너희의 병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머로 사로잡혀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예. 19세 여기는 이제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지라는데 이 번역이 이것도 썩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몰록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몰록의 장막. 이건 뭐냐면 몰록이라는 이방신의 사당의 이름을 이렇게 19 혹은 몰록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19시라고 하면 알아먹기 쉽겠어요? 어렵죠. 그들이 추종하고 따랐던 신이 있는데 몰록입니다. 그모스, 몰록 다 이방신들이잖아요. 그모스 같은 경우는 인신제사 드렸던 거. 몰록도 비슷합니다. 기후는 뭡니까?
별을 섬기기 위한 신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그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또 별을 섬기고 거기 만들어 놓은 그 사당을 만들어 놓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는 행동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 신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 이런 거 다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거예요.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다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좀 지어봅시다. 5장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24절이에요. 제가 아까도 강조 드렸지만 24절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회는요 바로미터입니다. 그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지금 뭐 캄보디아 같은 거 봐보세요. 그 나라가 건강한가 아닌가가 드러나죠. 뭐요? 보이스피싱이나 뭐 스캠하는 그런 집단들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뭐 GDP의 20% 30%를 거기서 감당한다고 하면 이 나라 건강한 나라 할 수 있겠어요? 부정한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건강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근데 그게 뭐예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 법이 약한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유전 무전 유죄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관심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우리 삶조차 관심도 없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도 별로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사회 문제 안에 나타나는 불법적인 일들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관심 갖고 있나요? 정치?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하나의 사회적 모습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선택, 바른 태도 취할 것들을 원하십니다. 더군다나 뭐 사회적 현상도 이러는데 신앙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그런 태도를 취한다? 절대 하나님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가정교회가 있고 또 각종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찾는 이들도 우리가 같이 만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속에 중심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재판들이 막 이렇게 진행되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 이후로 그런 생각, 지금 10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그냥 무마 되는 것처럼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거기에 대한 재판과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가고 또 그때는 밝혀지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죠. 그러니까 10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더디다고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다 넘어갈 것 같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행했던 일들은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